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207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화가 종종 복으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기회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을 당하자 성도들이 위협을 피해서요,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개종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위기 앞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늘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는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돼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되는 게 이제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또 우리도 씨를 뿌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또 믿음 좋은 일꾼들이 또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야 그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우선순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건강한 영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로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바나바는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세울 동역자로 여기고요, 사울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또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지체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지체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의 몸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몸으로, 또한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고 협력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지체끼리 어떻게 해요?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그런 것도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동역의 관계로 나아가야 서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온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장차 로마 제국 또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요,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이요,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요,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이요, 어려우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서로 구제하고 돕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에 협력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각자의 힘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와 헌금은요, 자신의 소유와 형편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적게 가진 자는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합력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해야지 되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있었고요, 또 협력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데요, 그 중심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전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한 협력하고 합력하여 동역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기도의 처소가 됨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갔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는 한 사람으로 운영되어 가고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또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며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지혜로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